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리처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리처치 비전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십시오. 리처치 합시다. 리처치 합시다.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차게 시작한 2020년 어떻습니까? 제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에너지를 쫙쫙 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 혹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거꾸로 내가 여태까지는 잘했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모습,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신학적인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앞에 어려움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번영신학을 따르면서 아주 번영의 일로를 걷고 있던 케이트 보울러라고 하는 듀크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던 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뭘 잘못했길래 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연구를 하던 중에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다라는 그런 이론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는 그의 책에서 Life is hard, 삶이란 고난입니다. 스캇 팩이 그의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삶은 고난이지만 Life is beautiful,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놀라운 성숙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worry free?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사형통? 성경은 그런 거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납니다. 어쩌면 열심히 할 때 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내버려두니까 더 영향력 있는 큰일을 하겠네, 저러다 우리가 쫓겨나고 설 자리가 없게 되겠네, 안 되겠다, 근심을 주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발을 조여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네. 왜 아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을까? 우리 찬양했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팔의 힘과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환경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절 뒤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가 겪는 어려움. 그는 지금 아주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I am in chains.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달려갔는데 그는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묶어놓으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도록 이렇게 뒤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전천후 기쁨을 그는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주일 하루만 갖고는 너무 짧아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빌립보서 전체를 잘 정리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요약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인 내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초대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 45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우린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살면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면 되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잖아요. 교회 매주 나가면 목사님이 너무 기대하셔서 안 되지.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 보았더니 매주 또 거기다가 새벽까지 더 나가고 싶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일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이렇게 분 쳐다봤는데 내가 거울을 보고 있나? 왜 나랑 똑같게 생겼을까?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학교는 시험 봐서 뽑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 무슨 어떤 목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여기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모습. 그런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요. 스페니시 교회 따로 있고요. 차이니즈 처치 따로 있고요. 거기다가 또 그 유명한 한인 교회가 따로 있고요. 왜 그렇게 교회는 종족별로 다녀야 되는지. 물론 언어와 문화를 영적인 언어로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참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장로교 따로 있고요. 감리교 따로 있고요. 순복음교 따로 있고요. 참 쉽지 않은 한 교회 성가대 안에 백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동양 사람이 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에 한 번 출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버지니아에 있는 Word of Life Church, 제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녀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은 그 교회에서 저는 딱 한 번밖에 못 보았습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빌립보서 1장 5절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요, 첫날부터 이날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공통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통인 것을 나누는 모임이 어떤 모임들이 있나요? 동창회, 그리고 PTA, 자녀들이 같은 학교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골프 모임, 취미생활 아주 뭐 좋죠. 그런 모임들 강하게들 하시죠. 이 공통 분모를 나누는 그것이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제는 무엇이었는가? 복음 안에서. 즉 그들의 공통 분모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아니라면,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교제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미는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를 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싸우게 되고 때로는 나눠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렇게 하나됨, 이런 교제가 잘 있었을까? 그들은 굉장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옷감 무역을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집안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나누게 하시면서 회심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무 힘들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근데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교회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헬라인, 아시아인, 유대인, 로마인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지였기 때문에. 또 직업도 보면 옷감 장사, 무역업을 하시는 루디아, 또 이 귀신 쫓아주신 그 종, 또 로마 군인, 간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 되기는 애시당초부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달러도 보통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또 신분도 저렇게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인종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통 분모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교회가, 한인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교회가 모이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목사님은 교수님 출신도 계시고요, 선생님 출신도 계시고요, 사장님 출신도 계시고요. 참 다양합니다. 교단도요, 다 장로교인 것 같은데요, 총신 출신, 장신 출신, 합신 출신, 고신 출신, 또 순복음 출신, 저처럼 오순절 펜타코스탈 출신, 목사님들의 그 신학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 동안 매달 모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협의회를 잘 운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참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협의회 목사님들이 매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하나됨,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기쁨, 또 그 교회 안에도 기쁨이 있었고 그 지역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늘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하죠. 공통 분모가 군대, 그 다음 공통 분모가 축구, 그리고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우리 자매님들이 공통 분모 1번은 시댁 이야기잖아요. 2번은 쇼핑 세일 이야기잖아요. 3번은 쇼핑하면서 시댁 이야기하는 것이 3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중요한 공통 분모, 예수 그리스도. 순모임을 하시더라도, 여성교회를 하시더라도, 두세 명이 북클럽을 하시든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서로 간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가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떠났을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풍습을 전해서 내가 돈 잘 벌어두는 우리 여종이 돈도 못 벌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어수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근데 말로만 들어도 와 되게 심하게 당했겠구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두고, 나중에 생각해 볼 때 빌립보 다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에이씨, 내가 여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 비슷한 말을 하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 지역에 해를 당했거든요. 저 이스라엘을 갔다가 한번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당하고 결국은 에스코트 당해서 비행기에 간신히 타고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아이씨 안 가. 거기 모선한 것이다. 거길 내가 또 가.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바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빌립보 가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에 올려드리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일 텐데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그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또 보면요, 반대로 그들이 그런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며 사랑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안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지만 그 이후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나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만 보는데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가 안 되죠. 바울이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었었다는 것.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또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홍콩 중앙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쉼없이 기도하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첫 번째 교제하고, 두 번째 사랑하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우리 구원의 감격,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제,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시면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이 기쁨을 잘 유지합시다. 이 기쁨을 잘 유지합시다. 안 좋은 일 분명히 생깁니다. 예, 그래도 우리 감정을 흔들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유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근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지만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우리가 누린다면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잖아요. 좀 이기적이잖아요.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얌체잖아요. 주는 기쁨만 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까, 이것까지 생각할 때 우리가 성숙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시죠? 어떠세요? 여기 지금 할머니 되신 분도 한두 분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예. 딸들이 그러죠. 애 키워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옛날에 했는지 알 것 같아. 예. 그 얘기 들으면 그 딸이 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돼.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에 그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 개역 한글에서는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교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파트너십 in gospel.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긴급 이렇게 지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왜 딸이 갑자기 무슨 아픈 일이 생겨갖고 그때 막 비상 걸렸었던 일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잠시 도와줬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때 도와주신 게 참 너무 감사했다고. 올 한 해도 홍콩중앙교회는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는 잊어버렸는데 이 도움을 받으셨던 분은 잊지 않고 감사의 글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받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1장 27절에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신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동역하는 것.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루디아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집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또 우리 사업체를 통하여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떤 행위로 어떻게 춤을 잘 춘다고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파트너십 되었을 때, 동역할 때,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이런저런 그 일들 이렇게 연락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도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런 기쁨,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참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했을까. 저희가 이슬비 전도 편지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태권도 관장이신 분인데 좀 세죠.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편지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즉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껏 누려야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알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박국서 쓴 이 하박국은 우리의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다고. 우리의 기쁨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제물을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작년 한 해 우리가 2019년 축복의 유통자로 많은 것을 이곳저곳으로 보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머리를 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제일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동네 교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연대 서명해서 반대하죠. 제가 서울 아파트 살 때 경비 아저씨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가 들어온대요. 이거 반대 서명이에요. 저 반대 안 해요. 그러고 근데 그냥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새벽에 시끄럽고 주일날 길 막히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마치 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더욱더 베풀어야 되겠죠. 기쁨을 나누어 주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 CGN TV에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공공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거리 청소하세요. 청소하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청소부들에게 음료수 나눠주시면서 열심히 섬기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CGN TV, C3 TV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참 이야기가 긴, 잘 과거에 알던 분입니다. 참 많이 힘들게 했고, 참 언제 좀 믿음의 사람이 될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몇십 년 만에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살았던 삶도 회개하면서 또 얼마 전에 본인이 이제 본인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물어봤더니 성도들은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시래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섬겨가면서 시원한 음료수 싸들고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참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연초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교회 한번 꼭 와주세요. 교인들한테 목사님 자랑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참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 생각하는데 최정욱 목사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 그렇게 섬겨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조이풀 처치.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에만 초점 맞추면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서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